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4장의 전체적인 중요한 개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 흐르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미리 질문으로 던진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섭리할 때 항상 그 때를 따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2절과 4절에서 정말 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둘 때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건져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때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4장 전반에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뭔가?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의 형식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고, 그 다음에 끝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가 또 약속을 하고, 마지막 종말에서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언약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며 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책은, 그것은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종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책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게 중요한 얘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불교나 또는 그 타 종교들의 모든, 하여튼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는 뭐 신의 아들이 된다, 아니면은 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큰 개념들로 볼 때 종교가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나님이 선택했냐, 인간이 선택했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선택했다. 나는 내가 믿었고, 내가 교회 나왔고, 내가 지금 하나님 섬김에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근본은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어떤 두뇌작용이나 심리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하시는가 인격적인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 기억과 망각도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무엇을 끄집어내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과 내 마음의 작용과 내가 행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기독교 고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타 종교는 지옥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용어는 다르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극락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의 삶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게. 불교에서의 지옥은 100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100군데가 있으면 그 불교 안 믿는 게 낫겠네요. 100개 중에서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군데 차별화 두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사람의 행위의 척도에 따라서 지옥도 아주 강도 높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고 마치 뭐 설화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책,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업 또는 상속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예? 저는 뭐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내 부모님이 수십억에 또는 수백억의 갑부가 되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80%의 상속권을 주었다. 그건 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속에 대한 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가치로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뭘 상속받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엄청난 어떤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은 좋은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걸 세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상적인 종교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단원이 그 율법에 대한 기능적인 제약.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을 대조시켜 나가면서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과 용도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필요한 것인지 그걸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그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또 말했는데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 이걸 이제 먼저 딱 명시를 해줍니다. 이 선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그 당시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오늘도 또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안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내 소유권이 돼 있는 것만 내가 주인인데 성경은 모든 것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 그것이 상속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유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단지 지금 내게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 그러면 안 주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태에 갔다가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명제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유업을 이을 자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는 후견인, 청지기 요 아래 둔다 이 말입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때까지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도 나왔었죠. 그래서 보통 로마에서 그 시대의 문화의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6세부터 보통 25세까지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면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견인, 청지기 아래 두어서 아들이지만 종처럼, 아들이지만 내 것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6세에서 25세 또는 6세에서 16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초등학생들 교육하려면 뭐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예절도 배워야 되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율법의 종이 되도록 했다. 율법의 규범이나 의식이나 법도에 의해서 내가 제재를 받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 아주 초보적인 지식에 속하는 그것에 매여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맥락상 이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자, 때 어느 기간까지는 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여기에 집어넣었다가 때가 차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지요. 이 그리스도를 요 기간이 되니까 보내셔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이거 지금 두 개를 다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밝히는 것이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이 문제, 요 때가 되어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 두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종속이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다. 이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꾸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뭔가?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에게 나게 하고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전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게 온 이유는 뭔가 하면은 속량하기 위해서다. 어디로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율법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제 이양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여기에 있는 이들을,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단 율법에다가 맡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들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의 주인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율법으로부터 값을 치러서 소유권을 이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옮겨진 자들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소유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거 값을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방법이 뭔가? 그게 당신이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못 지키면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죽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요구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신 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속량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지불하고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이양되었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량을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명분이란 말은 뭐 쉬운 말로 하면 입양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양을 해버렸다.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이런 번역은 좀 어색하지. 그냥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에 유업의 대상을 율법에다가, 후견인, 청지기인 율법에다가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이 있다. 누구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값을 치르고 데려온 그 자들에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여기에서 속량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속량하신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지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자격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것은 이 세상의 생물학적 원칙에도 있을 수가 없지요.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선택한 경우가 되는 거지 자녀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내 아버지는 누구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이 이치는 바로 그런 이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요. 그의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증시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속권을 다시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는데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야.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1차적으로 어디에 두었는가? 본질적으로 여기는 율법에 매였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종족들, 모든 인류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는 타락한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 타락한 종교성이 시조 세계에 살면서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더라. 지금 바울이 수고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미 소유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다시 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또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도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기독교 진리는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제 다시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면서 그동안 너희들이 다시 글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다시 헛되게 만드는 결과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내가 과거에 너희들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율법의 종노릇했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거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바울에게 뭐 어떤 질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말라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안질, 간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전염병이나 또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바울이 막 눈이 나빠가 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는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면은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너 복음 전해서 자유 얻으라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그대로 안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영접해주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의 바울에 대한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너희들이 지금 그걸 바울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왔던 그 복이 지금 너희들에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난번도 배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자유함, 막 날에 예속되고 절기에 예속되고 율법의 규범에 예속되어 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기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단절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관장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가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 살짝이 침투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부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에게 어떤 제약이나 규범이나 너희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이들을 다시 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율법에 의한 멍에를 다시 매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통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었는데 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죄책감에 죄의식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이간시킨다는 건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율법을 이간시키고 때로는 바울과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을 이간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에게 바울의 욕을 하면서 자기들이 전했던 그 율법주의자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뭔가? 자기들을 따르라, 자기들에게 열심 내게 하기 위함이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아니, 좋은 일, 복음, 올바른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붓을 들어갖고 너희에게 정말 은성을 높이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너희들 다시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미 로마서에서도 밝혔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 복음을 그대로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요즘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자꾸 질문들을 해요. 톡으로도 하고 메일로도 하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유인 첫 번째의 요건은 바로 뭔가? 율법 아래에 와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뭔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루시되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해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어느 누구도 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율법 아래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일로 돌아갈 수 없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바울이 이미 누차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후견인 청지기의 역할을 할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시내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1500년의 기간 동안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한가?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율법은 굳게 그대로 현존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 복음의 진수는 뭔가 하면은 율법대로 살아야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몇 날이 못 되면은 오순절이죠. 40일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그 몇 날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셨죠?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10일 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너희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그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라고 각 복음, 누가복음에도 그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진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대로 살아야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한 자들에게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그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되는 거, 율법을 지켜서 아들이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거나 율법을 지켜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어떤 의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아들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는 말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십 년 전, 80년 초에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부흥에 나가시고 나한테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주책맞게 갈라디아서를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큰 길로 가십시오. 나가라 이 말이죠. 왜? 그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계속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고 그 말을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뭐 또 안 지켜도 되나? 안 지켜도 되지요.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럼 우리는 뭘 지키면서 사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죠.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DNA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생활이 성경에 너무도 자세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과 율법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일러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믿은 거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문은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작동해서 가도록 해주시는 명령문의 어법은 사역동사라 이 말입니다. 가게 해주셔놓고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걸어가도록까지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으니 너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어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해도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듣기만 들으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는 것이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다른 구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게 되는가? 믿게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렀고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했고 믿어지게 해놓고는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허락을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영화로운 인생으로 종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정이죠. 네. 왜 예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인 언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인간의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믿어지지? 예?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정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언약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럼 왜 언약을 했는가? 예?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했는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성취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셔서 나의 생명과 호흡과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자고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원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인을 치셨구나. 그 도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졌고 이 상천하지에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삭막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우울함이 내 마음의 강박함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로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약속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이방인들도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 유명한 내용이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예요. 근데 사라가 자식을 놓지 못해서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사라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끼리 모의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는 것이 내가 한 약속이다.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는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이 있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용한 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잉태하지 못한 자는 사라예요. 하갈은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사라야 즐거워해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기를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모를 거 아니에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것이 약속이 없는 육체로 난 자들이다. 이것은 바로 종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제 사라에게는 약속대로 분명히 그의 씨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너에게 자식이 없지만은 너에게 나타날 그 씨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왜? 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이 번성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지금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 육체로 따라간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간은 한정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자녀들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의 종과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쫓겨나 버리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종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놓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 바꾸잖아요. 예? 민족의 어머니라고 사라의 이름을 바꾼다면 왕비에서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형성하실 것이고 실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서 율법은 종이고 복음은 자유자를 의미한다. 자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 율법으로는 의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그 율법의 속량,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권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상속자로 명시해서 창세기에서 밝힌 이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세계가 바로 상속권을 의미하는데 그 상속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 창세전부터 예정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성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어 속량하시고 그를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